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림자일 뿐이며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속죄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실체는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가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에서 드린 속죄 제사와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혹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 제사 혹은 예배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가져다 드리는 이런 것이 제사,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제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도륙된 짐승의 육체 또는 죽인 사체, 헌물,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말씀에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을 바로 제바흐라고 하는 이 제물을 죽인 이것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자바흐라고 하는데 짐승을 도륙하다, 죽이다, 드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여기에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짐승을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것을 죽여 하나님의 의를 채우는 것이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제사 직분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카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중재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 제사하는 직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렇습니다. 이 제사 지내는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 코헨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이 직분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는 나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인하여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 제사입니다.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죽은 것은 내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까?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죄가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겨서 죄로 정죄한다면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 율법을 어기는 죄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며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떠나온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탄, 즉 뱀이 하와를,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무엇이라고 하면서 유혹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탄의 말을 믿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사탄의 말을 믿고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탕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 없이도 한번 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물질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흑암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두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빛을 만드셔서 장차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천지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빛이 그림자의 빛입니까? 저 공중에 달려있는 태양, 이 빛은 참 빛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바로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흑암한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 이 흑암한 세상에 빛을 비추었는데,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어둠의 세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그 물질 세계 안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입었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었던 하나님의 신분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집을 벗어놓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벗으면 벌거벗은 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의 장막집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벌거벗었기 때문에 흙으로 육신의 장막집을 지어서 입혀준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그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혀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의 장막집이 이 땅에서 무너지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벗어놓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처소를 입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벗어버리고 이 물질 세상에 나오면 바로 벌거벗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것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육신의 장막집을 지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근원이 된 땅을 갈아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라고 한 그것을 해보라는 것이 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근원이 된 땅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근원, 그것이 바로 땅입니다. 근데 왜 땅에 와서 흙으로 육신의 장막집을 입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흙으로 육신의 장막집을 입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원이 된 땅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그 흙으로 흙집을 입었으니 거기서 해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보라고 땅의 근원, 그것을 가르라는 것이에요. 땅을 간다는 것은 일을 해서 양식을 얻으라는 말씀이죠. 일을 해서 의로운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갈아서 육신의 양식을 밭 갈아서 농사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양식을 얻을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을 통해서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실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예표였습니다. 따라서 땅을 갈아서, 그의 근원된 땅을 갈아서, 즉 일을 하라는 것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라고 했던 그 일,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되어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거기에서 이 기적으로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을 삼고자 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이후에 또 사람들이 찾아오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단지 먹고 배부른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의 예수님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생할 수 있는 이 양식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땅을 갈아서 육신의 양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보라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흙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근원이 된 땅을 갈고 있으면서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근원이 된 땅을 갈면서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그들이 해볼 수 있다고 해보는 것이 바로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떠난 죄인들의 죄만 가득 쌓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도저히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으므로 바로 노아 시대에 혈육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까지
자기의 소견대로 해왔던 것을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게 되어보겠다라고 하던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해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노아 시대 이후에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애굽에 보내어 종살이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이 율법을 주시고 이제까지는 너희가 소견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소견대로 하지 말고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해보겠다라고 한 하나님처럼 의롭게 율법을 지켜서 해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법입니다. 그러므로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불문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알 수가 없으므로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며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과 같이 계명, 이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100% 잘 지키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할 때마다 왜 내가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 되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율법을 범할 때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이 몸으로 있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와서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범할 때마다 왜 내가 이렇게 범하여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 역시 왜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육신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바로 제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든 또는 족장이 되었든 일반 평민이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이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넘어가서 13절로 15절까지 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34절 35절로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 4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어 죄를 범하면 제물을 가져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서 속죄하여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으라고 제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으로 가야 하지요. 왜 성전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오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따로 떨어져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말씀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이라면 실체가 있겠죠. 이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실체요 참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과 같이 개인을 위해 제사한 것이든 또는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평민을 위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제사한 것이든 그 속죄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참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참 형상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 제사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할 때마다 실체이신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그것을 할 때마다 이것은 그림자이지만 실체이신 참 형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의 그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것을 바라보고 속죄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 곧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구약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인들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단번에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린 속죄 제물이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사역을 세례를 통하여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의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는 것 같이 그림자로 그 속죄 제사를 짐승을 잡아 그 위에 죄인의 죄를 전가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즉 죄의 안수를 받으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바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를 이룬다는 말은 바로 율법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장차 자신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세상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따라드린 이 그림자인 속죄제사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첫 것을 폐하셨습니다. 즉 율법으로 드려지는 이 속죄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것은 첫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 것은 항상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즉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드려지는 제사로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것은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과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이 실체로 참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영원한 제사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사함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 같이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미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 그것을 보고 죄를 사함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짐승을 잡아드리는 속죄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을 다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